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하신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 타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시면 읽지 않았지만 18장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악하고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소돔은 악하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특히 소돔은 이 동성애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남색이죠. 남자끼리 성관계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 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서 소돔 땅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가서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롯에게 그 온 사람들을 자신들에게 내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는 거죠. 우리 19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죠. 19장 4절과 5절 보시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러니까 천사들이죠.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인 아이 다 할 것 없이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의 집을 에워싼 거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그들과 성관계를 갖겠다는 걸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남자들과 같이 남색을 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남색을 소돔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이 소돔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처럼 소돔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한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도 질병이 하나도 없고 죄를 지어도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때문에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마음껏 죄를 짓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간혹 자신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지만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려도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큰 죄를 짓자 그것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멸망시키기로 한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사실을 듣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지금 소돔에 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소돔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소돔에 위인 50명이 있으면 그들로 인해서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돔에 위인 50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 땅에 위인 45명이 있으면 그들로 인해서 그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위인의 수를 줄여가면서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40명의 위인이 있으면 그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3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소돔 땅에 위인 20명이 있으면 그 20명으로 인해서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아브라함 마지막으로 소돔 땅에 위인 10명이 있으면 그들로 인해서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6번이나 간구합니다. 이것은 간절하게 간구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자신은 소돔 땅에 살지도 않으면서 그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6번이나 간절하게 간구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소돔에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살리기 위해서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롯을 살려달라고, 롯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누구기 때문에 그 롯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까? 그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있는데 그 하란의 아들입니다.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에겐 조카가 되는 거죠. 이 롯의 아버지인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롯을 자기 자식같이 돌봅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마치 자식과 같은 자였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은 많은 짐승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장소에서 같이 짐승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짐승은 많은데 땅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짐승을 기르다가 서로 막 다투고 싸웁니다. 그 사실을 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러다 안 되겠다, 서로 다투니까 헤어지자라고 말하면서 네가 먼저 가야 할 곳을 정하라, 그러면 내가 다른 곳을 정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소돔 땅이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은 겉모습은 좋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소돔의 겉모습은 좋았지만 그 속이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돔을 멸망시키기로 하신 거죠.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구한 거죠.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나오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초의 간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최초의 간구를 하는데 그 최초의 간구,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조카인 롯을 구원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롯을 구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아브라함은 롯을 마음에 품고 그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있는 롯이 있습니다. 그 롯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함석헌 선생이 쓴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 시인은 그 사람을 그대로 가졌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함석헌 시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거 주는 자, 맛있는 거 사주는 자, 그런 자가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자가 좋은 사람인가요?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자,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자, 그런 자가 좋은 사람인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죠.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은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왜 전도를 하지 않는가?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해도 나서서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멸망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전도지요. 성경에는 주님을 자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는데 여기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자였냐면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여자가 이혼을 하면 그 여자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그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물물을 기를 때도 사람들이 없는 뜨거운 대낮에 그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여인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동안 피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동안 사람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그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동안 피하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나를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전도인 거죠. 때문에 전도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아도 그들은 자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려갑니까? 천사를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정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분명히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주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전도를 통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의도적으로 알려준 거죠. 왜 그렇게 알려줬습니까? 그것은 그 소돔에 있는 조카 롯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6번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라고 간구합니다. 6번이나 간구하는데도 하나님은 지겨워하지 않고 순순히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실까요? 그 소돔에 있는 롯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일부러 그 소돔에 있는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소돔 땅을 멸망시킬 것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6번이나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구할 때도 순순히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하신 롯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롯에게 내려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롯이 구원받도록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해야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구원받을 자를 예정되었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거죠. 여러분, 반면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천국 가지 않으면 되죠 라고 말하는 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롯이 소돔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롯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과 유황으로 그 소돔 땅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실을 안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롯이 멸망당한 걸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롯을 구원해 주세요. 롯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독재자 히틀러에게 저항한 목사였습니다. 그는 나치의 폭정에 반대하여 히틀러 암살 사건, 일명 작전명 발키리라고 하는 그 암살 사건에 가담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 본헤퍼는 붙잡히게 됩니다. 투옥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리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형 당하기 직전에 이 본헤퍼는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히틀러가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히틀러에게 심판대 앞에서 그를 꾸짖습니다. 너는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으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를 심판합니다. 그러자 히틀러가 주님께 항변합니다. 주님, 저는 죽어서 이런 세계가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저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누구도 저에게 전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본헤퍼는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는 히틀러에게 대적하려고만 했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럼 만약 본헤퍼가 목숨을 걸고 히틀러를 전도했더라면, 아니 그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그를 전도했더라면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독재자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를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유대인을 죽이는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 그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 영혼이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 영혼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그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둘이 같은 날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지옥에 간 부자가 얘기합니다. 부탁하는 거죠. 자신의 가족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전도해달라고 울부짖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과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전도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부자가 간절히 간구하는 거죠.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주세요. 거기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부자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처럼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다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죽음 후에는 다 갈라지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구를 생각하시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했다라는 말은 마음에 조각하듯이 새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롯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마음에 조각 새기듯이 새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그가 주 앞에 돌아오겠는가 라고 비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그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걸 기억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흔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습니다. 그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목자는 내가 그 양을 찾지 않으면 그 양은 죽는다 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 양을 찾으러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드디어 양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잃어버린 양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선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와 함께, 그와 천국에 가는 동안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